찬송가 145장입니다. 오거로 가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써요 하시관 쓰셨네. 아침에 저녁 밝면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역으로 창백해지셨네. 주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양발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의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라.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고 삼으소.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28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오늘 금요일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 올라와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그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또한 동생의 구원과 어머니의 건강과 사업처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여정의 기도에 주님께서 그 정직한 심령 위에 주의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셔 우리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두 마디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부터 겪으셨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컸습니다. 전날 밤 체포되어 이리저리 끌리다니며 주무시지 못했고 밤새 고문과 모욕을 당하시고 아침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할 정도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철저한 인간으로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되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극도의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은 다른 한편으로는 갈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패션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측면에서는 갈망 혹은 열정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난은 고난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갈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승리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승리의 이 기쁨,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현재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난과 갈망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목마름을 인간의 죄를 감당하신 죄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영혼의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람은 육체의 편안을 추구할지라도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한 인간의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남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잠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목마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주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모두 죄의 빚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대표로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대표가 죄를 짓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빚을 안게 되어졌습니다. 그 빚을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빚을 도저히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탕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빚을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나의 빚도 여러분의 빚도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하루 남겨놓은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16장 30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을 십자가를 두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실패가 아니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면 뭐하나? 결국 자기 인생은 십자가를 지고 실패했는데 그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 인생으로 생각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한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다. 내가 앞으로 지게 될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지만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텐데 하지만 그것은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의 모습이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보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싸움에서 1등을 하려면 모든 학생들과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다 1대1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만 싸우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재 그 학교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학생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제 그 싸움에서는 그 학교에서 1등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센 것하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센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셀까요?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센 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 죽음을 넘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고 죽음의 세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한 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의 길로 들어서느냐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죽음의 기회를 가장 귀한 기회로 의미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두 가지만큼은 늘 우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려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마디 승리의 이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세상을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죽음을 앞두었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바울식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사망의 길을 다 사명의 길을 다 걷고 믿음을 지킨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승리의 외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주님, 나도 바울처럼, 나도 스데반 지사님처럼 인생의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나도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내가 목마르다. 육적인 영적인 큰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승리의 외침을 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가다가 나도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멋진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늘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세상을 이겼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사명 다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원하옵건대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